아버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2026년 3월 20일 주님이 창조하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새벽을 뚫고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선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벅찬 감격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크기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과 편안한 말을 구하느라 내 곁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손길 한번 제대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교만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아침에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 눈물로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통증, 연약함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나음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한숨이 있다면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숫교의 모든 가정,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이숫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더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더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념이 아닌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탐욕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움과 반목이 아닌 용서와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모든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그러한 가짜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는 복음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성령의 검을 들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좀 당당하게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 10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처음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잖아요.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 두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줄 거고 너희들 채찍질 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너희 미움받을 거야. 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하는데 너희 집사람들은 아마 더 심한 조롱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심하게 대할 거야.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요, 고난의 뒤에 올 영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대가를 무척 강조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길 끝에 예비된,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세 사람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이 세 개가 똑같아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제자들. 나는 누구? 나는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을 동격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신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저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 제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달만 하는 그런 우체부가 아니에요. 제자는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지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그럼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해요. 예수님,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에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죠. 한국 대사관. 그 한국 대사관 안에는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 대사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국 대사를 무시한다,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한국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접도 잘 받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뛰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대한민국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파견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미국도 그 한국 대사관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죠. 많이 부족하죠. 가진 것도 없어요. 때로는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를 해코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 이 사람을 배척하면 그건 나를 배척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잘 들어. 그 말은 곧 내 말이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간다. 이러한 당당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게 될 이 상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입니다. 41절의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영접을 받는 건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영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영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은, 대접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어요.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너 거기 가서 공개받아라.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의 집이 넉넉했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이게 다였어요. 이 여인은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 아들하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죽을 날 기다리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부터 줄 떡을 만들어 와. 그리고 남은 걸로 너하고 네 아들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이거 마지막 식사야. 우리 이거 먹고 죽어야 돼. 정신 좀 차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그 엘리야의 요구를 이 과부는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엘리야가 좀 대단해 보여서 그랬을까? 이 사람 잘해주면은 뭐 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한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과부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그녀의 가정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이 바로 선지자의 상이에요.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선지자의 영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고 그 제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선지자의 영접을 우리는 받을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뭐냐?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 41절 후반부에 나오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섬김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이겠죠. 그리고 이런 의인은 영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의인을 영접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과부가 받은 것이 선지자의 상이었다면 이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것이 의인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접받아야 할 의인이 또 있습니다. 영접받아야 할 의인.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 아시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르틴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서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지나갔느냐? 이 나이가 드신 늙고 지친 청소부 할아버지가 한 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엄마가 한 명 지나갔고,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가 걸려갖고 혼나고 있는 소년이 한 명 지나갔습니다. 마르티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늙고 지친 청소부 할아버지에게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쉴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던 아기 엄마에게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해요.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 걸린 그 소년을 혼내고 있는 할머니와 화해를 시켜, 그리고 대신 그 사과값을 지불해 줍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티는 좀 실망한 마음으로 그래도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방 한 구석에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은 빛에 자신이 낮에 영접했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아기 엄마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소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티나, 이들이 나였어. 네가 영접한 이 사람들, 그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때 마르틴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어요. 그게 뭐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예요. 그 추위에 떨고 있던 여인, 소년, 할아버지, 이들이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르틴이 영접한 세 사람은 오늘 본문 42절과 연결이 됩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냐? 준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마르틴이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자는 어디에 둬요? 오른쪽에 두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왼편에 두세요. 오른편에 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생으로 갑니다. 왼편으로 간 사람 어디로 가요? 영벌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이들이 의인이다. 따라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상이 바로 의인의 상인 거예요. 의인의 상. 예.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상.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예요. 제자예요. 우리는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접을 받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또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교의 십자가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네는 이 냉수 한 그릇의 섬김, 이것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열한 전투와 대가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상도 주실 것이고, 의인의 상도 주실 것이고, 제자의 상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섬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선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